그리스도의 사람은 누구인가라는 제목을 가지고 계속 말씀을 증거하길 원합니다. 본문은 로마서 8장 1절에서 9절 말씀이죠.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정죄함이 없는 사람이고 또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사람이라고 전해드렸죠. 그래서 정죄함이 없는 것은 어떤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죄로부터 해방된 분들이죠. 죄로부터. 그래서 죄로부터 해방됐다는 것은 예수의 보혈로 죄 씻음을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피와 물을 흘려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하심으로써 그 죄 씻음에 대한 확증을 주시죠. 그래서 생명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없어야지 생명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죄가 없어야지 생명을 받는단 말이에요. 누구를 통해서 죄가 없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운명하시고 피와 물을 흘리셨자. 요한복음 19장 34절에 그중 한 군병이 창으로 옆구리를 찔리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에베소 1장 7절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통해서 여러분들이 죄 씻음을 받음으로써 생명이 허락되는 거죠. 죄가 있으면은 결코 생명을 받지 못한다. 그래서 지금 생명이라고 얘기하는 성경에서 얘기할 때 사망과 생명을 얘기할 때는 어떤 거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얘기한다 그랬죠. 하나님하고 관계가 단절된 거는 사망이고 하나님하고 관계가 다시 회복된 것을 생명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은혜가 내려오는 것을 생명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씻음을 받은 사람들이 정죄함이 없는 사람이다. 또 죄로부터 해방된 분이라고 말씀드렸죠. 또한 죄의 종의 문서가 파괴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죄의 종의 문서가 파괴된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이 사망의 노예로 사망의 종으로 되어 있던 여러분들을 구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그 노예 문서를 파괴하시기 위해서 스스로 여러분들의 죄를 대속하고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오셨다 하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랬듯이 자신의 생명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죄를 대속하시고 그 대속한 결과로서 죄의 종으로부터 사함을 주는, 그러니까 종의 문서를 파괴해 버려버린 거죠. 골로새서 2장 13절에서 15절에 또 너희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에게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중소를 도말하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정세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분명하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들이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닌 거예요. 세상의 종이 아닌 거예요. 사망의 종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세상의 종으로 사는 모습을 하고 있는 분들이 있고 사망에 매여서 그 사망한테 종노릇을 하는 분들도 있고
죄에 매여갖고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참 그래서 예수를 통해서 분명하게 여러분들이 그 종의 문서가 없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종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분들이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어떤 거예요? 그런 분들은 어떤 모습이라고 볼 수 있어요? 세상적인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 그런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에 와서도 세상적인 그런 관념을 가지고 세상적인 어떤 이상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다면은 그건 결코 아직까지도 세상의 종으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어떤 거예요? 교회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서 여러분들이 한 형제가 된 것이고 예수의 그 생명으로서 여러분들이 한 지체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서 여러분들은 한 생명으로 엮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 자매라고 부를 수가 있는 거예요. 또 그뿐 아니라 하나님을 누구라고 부를 수 있어요?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 어디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나타나야 되겠죠. 근데 교회에서 안 나타나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교회가 마치 시장판처럼 어수선한 그런 교회도 있고 무슨 전쟁터처럼 그냥 다툼과 혈기가 넘치는 그런 곳도 있고 결코 그런 것이 주님의 사랑으로서 주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종의 문서를 도말해 버리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은 모습 속에 교회, 과연 주님이 어떻게 그 교회를 바라보고 계시겠습니까? 참 주님이 그런 모습을 볼 때 지금도 안타까운 그런 모습 속에서 바라보고 계시겠죠. 그러니까 정죄함이 없는 사람은 예수의 대속으로 사망의 종의 문서가 도말됨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어떤 말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들.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들. 지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는 것은 구원받았다는 거죠. 그전에는 사망이었던 건 어떤 게 하나님하고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지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호적에서 파해버렸단 말이에요. 하나님 호적에서 파해졌던 그 이름이 다시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호적에 다시 등록이 되고 기록이 됐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누구를 통해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속하심으로써 사망에 매여 있던 여러분들을 생명으로 옮겨 주셨다는 거예요. 로마서 6장 6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라고 기록되어 있죠. 근데 종노릇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종노릇 하고 있는 사람들이 단적으로 어떤 거예요? 물질에 매여 있는 사람들은 종노릇 하고 있는 거죠. 또 세상적인 그런 명예나 세상적인 어떤 그런 것을 추구하고 있는 사람들도 종노릇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사실 예수를 통해서 생명을 받았다 하면은 세상에 대한 미련이 없는 분들이에요. 세상은 지나가는 거예요. 지금 이 세상은 지나가는 거예요. 지나가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지금 원하고 바라는 것들은 어떤 거예요? 새로운 세상이란 말이에요. 새하늘과 새 땅, 천국을 바라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천국을 바라보고 있는 분들이 세상 때문에 힘들어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세상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다 하면 아직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의 당사자, 그 사람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씻어주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은 분명하게 피와 물을 흘리셨다고 그랬어요. 피와 물을 흘리시고 부활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하셨기 때문에 당연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죄는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라져 버렸으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그러니까 천국 시민으로서 자격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함을 살고 있다. 디도서 3장 5절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쫓아 중생의 시승과 성령이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이다. 그러니까 중생의 시승과 성령이 새롭게 하심으로써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생명으로 옮겨졌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죄된 모습으로서 사망의 종의 모습으로서 살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분들이에요. 정죄함이 결코 없는 분들로서 구원에 이른 그런 분들이란 말이에요. 예수의 생명이 넘치는 그런 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지금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는 분들로서 살아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세상에 져서 세상에 끌려가고 있다 하면은 결코 우리는 생각해 봐야지 될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과연 구원에 이뤘는가? 사실 이 세상을 떠나는 것은 조건이 없어요. 언제 어느 때 이 세상을 떠날지 몰라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 젊은 나이에 이 세상을 마감하는 그런 분들도 있어요. 때로는 상황은 비참하고 안타까운 그런 경우도 있지만은 또 반대로 어떻게 되는 경우에 그 기쁜 경우도 있는 거예요. 기쁜 경우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마감하는 거에 대해서 미리미리 준비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미리미리. 언제 어느 때 부를지 모르잖아요. 언제 어느 때 부를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준비하는 자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 역시도 언제 어느 때 부를지를 모르기 때문에 항상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잘 보이려고 그래요? 주님한테 잘 보이려고 그래요. 주님한테 잘 보여야지 조금 문제가 있고 또 하나님 보시기에 안 좋은 그런 부분들이 있다 그래도 누가 그 부분을 대변해주고 그 부분에 대해서 변론을 해 주십니까? 우리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부분을 변론해주고 그 부분을 덮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한테 잘 보이면 얼마나 많은 혜택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겠습니까? 많은 혜택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이 또 누구세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시니까 얼마나 쉬워요. 그분한테만 잘 보이면 되는 거예요. 잘 보이면은 결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데 불편한 것이 없이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또 구원받은 사람은 그리스도의 영이 있다 하고 말씀드렸죠.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분들이 구원받은 사람이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사람들은 세상을 사랑하게 돼 있어요. 세상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분명하게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죠. 로마서 8장 7절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하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세상을 사랑하고 있으면서 지금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 예수님을 쫓아가고 있다 할 때 우리의 모습은 과연 어떤 모습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항상 죄된 모습 때문에 회개하고 뉘우치는 자가 돼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 살아가면서 믿음이 부족하니까는 세상한테 매일 수가 있고 또 세상을 사랑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지만은 알아야 되는 게 있다는 거예요. 알아야 되는 거. 그것이 죄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 그것이 죄라는 것을 알기만 하더라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모른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세상을 사랑하고 있으면서 지금 예수 앞에 와 있으면서 당당하게 서 있다. 그럼 그게 죄가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세상을 사랑하는 믿음이 약해서 세상을 사랑할 수가 있어요.
세상 안에서 거닐고 세상의 어떤 유혹과 세상의 욕심을 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들을 가지고 교회에 왔을 때 그것이 죄라는 걸 알고 항상 회개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인도해 주실 것을 강구하게 되면은 반드시 그 일을 해결해 주시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안에는 지금 누가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깨닫게 되는 거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세상 살아가는데 세상 사랑하지 않고서 어떻게 살아갑니까? 당장 세상이 없으면은 밥 못 먹는데, 세상이 없으면은 살아가기가 힘든데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하면서 교회에 와서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는 나를 도와주셔야지. 예수님이 분명히 생명으로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만들어 주셨으니 하나님은 내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이 다 만들어 주시고 어려운 걸 해결해 주시고 축복해 줘야 되는 것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통해서 희생한 그 보증과 은혜 때문에 하나님은 나한테 그거를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코 그런 사람들은 안에 뭐가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거죠. 그리스도의 영이 없어요.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다. 그러면 하나님의 씨가 있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씨가 있다면은 범죄치도 못하는 것이고 하나님께로서 났기 때문에 당연히 내 양심의 가책을 받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다면 완전히 틀린 모습으로 교회에 와서 그 부분을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당당하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항상 죄송하고 용서해 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떳떳하게 세상에 나가서도 주님을 증거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믿음이 연약해갖고 세상에 끌려가고 있는 이 모습 용서해 주세요. 더 믿음을 갖게 해 주시고 담대함을 가지고서 주님을 믿고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심령을 허락해 주세요 하고 기도하는 분들이 누굽니까? 기도하는 분들이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분들은 반드시 어떤 마음을 품게 되는 거예요? 예수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분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5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국률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도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를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봐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하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권면,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 그리스도 안에서 위로, 그리스도 안에서 국률한 마음, 자비, 그 다음에 성령 안에서 교제,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갖춰질 때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을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되돌아보면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이 사랑이 있는가를 한번 되돌아보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국률함이 있는가를 되돌아보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자비가 있는가를 되돌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런 조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야만 마음을 같이 할 수 있는 것이고 같은 사랑을 가질 수 있는 것이고 뜻을 합할 수 있는 것이고 한 마음을 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한 마음을 품으니까 아무 일이든지 하더라든지 다툼과 허용, 자기의 어떤 권위로서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항상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자기를 낮추고 남을 높이는 그런 모습 속에서 모든 것을 행하게 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뿐 아니라 또 성경은 또 빌립보서 2장 4절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각각 자기 일을 돌아붙도록, 그러니까 자기 일에도 충성된 자가 된다는 거예요. 자기 일에도. 주님의 일을, 교회 일을 한다 그러면서 자기 일은 내팽겨치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야죠. 가정주부면 가정에 충실하면서 주의 일도 똑같이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가정은 그냥 내팽겨쳐버리고 전도하러 다닌다, 새벽기도 다닌다, 철야 다닌다, 그러고 돌아다닌다는 거예요. 애들은 그냥 가보면 집안에서 전쟁터야, 그냥 전쟁터야. 막 쓰레기통을 만들어 놓고 그냥 난리를 치고 있는데, 그러면 그거는 안 된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당연한 거죠.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과 위로와 또한 긍휼과 자비가 있으니까 당연히 여기서부터 행해지는 거예요. 가정서부터 행해지게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가정에 충실하면서 바깥쪽으로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남을 더 낮게 여기고 그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그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마음이 나오는 것이 누구의 마음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다 하고 말씀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는 일이라고 빌립보에서 2장에서는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 있다면 반드시 내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이 동한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되돌아보면서 내가 지금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가 없는가라는 것을 스스로 판단해 보면 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다 그리스도의 영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의 영이 있지만은 뭐에 눌려 있는 경우가 많아요? 세상에 눌려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믿음이 연약해서 지금, 그러니까 성령이 지금 예를 들어서 성령과 세상령이 50대 50이다. 50대 50이다 하면 서로 팽팽해지니까는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한다고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령의 부분을 높이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육의 영은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누구 안에 거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되는 거죠. 그러면 예수의 마음을 당연히 품게 되는 거예요. 당연히 품게 되니까는 지금 그리스도의 영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는 그런 분들로 살게 되는 거죠. 갈라디아서 5장 24절 25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으니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라. 그러니까 성령 앞에 순종하는, 성령의 인도에 순종하는 분들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항상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들은 어떤 걸 걱정한다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냐면은 교회를 염려하고 걱정한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신이 지금 사역 중에 고난을 당하고 매맞음을 당하고 수없이 죽음의 고비를 넘겼지만은 그래도 가장 염려스러운 것은 교회다 하고 고린도후서 11장 28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외 일은 고사하고 오히려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다면은 교회에 대한 염려가 넘치는 분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다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그런 분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분들은 가장 큰 은혜가 어떤 거라 그랬어요? 구원받았다. 구원받았다 했죠. 구원받았다. 가장 큰 은혜라고 그랬어요. 구원받았다. 또한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분들은 어떤 거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구의 마음을 품은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분들이라. 그러니까 구원받았으면은 당연히 누구의 마음을 품고 있는 거예요? 예수의 마음을 품게 되는 거예요. 누구로부터 구원받았습니까? 예수를 통해서 생명을 받았죠. 그러니까 예수를 통해서 생명을 받았으니까 그 생명이 역동하는 것이 누구의 마음이 나타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나타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코 예수의 마음이 있다면 거기에는 다툼도 없고 분쟁도 없고 시기와 질투도 없다는 거예요. 항상 남을 낮게 여기고 그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이 기본으로 돼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다 그리스도의 영으로서 주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분들인 줄 믿습니다. 그 믿음 안에서 다 승리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써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 함께 준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부족하지만 주와 동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함을 감사드리며 이 모든 것 주 예수 그리스도 받도록 기도드립니다. 아멘.